네, 숨쉬는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아유, 네. 이 시간도 이 5시에 또 오셔서 여러분들 함께 숨쉬는 예배를 드려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함께 주님께 영광 드리면서 예배 드리길 원하고요. 그리고 오늘 설교로서 또 하나님께 은혜 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제가 외부에 출장이 있어서 오늘은 이렇게 영상으로, 원래 영상으로 우리가 보긴 하지만 녹화 방송으로 저희가 뵙기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설교로만 저희가 만나보기로 하고요. 그럼 다음 주에는 꼭 아주 찐한 만남으로 또 저희가 찬양 드리고 예배 드리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말씀 보실까요? 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22절의 말씀입니다. 네, 함께 보실까요?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려 주리이까? 7번까지 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로도 할지니라. 아멘. 예,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용서 안 하는 죄입니다. 네, 용서 안 하는 죄. 뭐 제목 자체가 이미 뭔가 좀 되게 센 것 같죠? 근데 제목에서 느껴지듯이 오늘의 말씀은요, 사실 용서의 이야기도 하고요. 또한 우리가 말씀 속에서 또 우리가 사행할 속에서 특히나 그리스도인의 생활, 부활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을 좀 함께 나누고자 해서 제가 오늘 이런 말씀을 함께 정해보면서 같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홀리 투어의 또 운영자이다 보니까 성지의 이야기를 제가 설교에서 빠질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성지의 이야기들은 많은 비유가 되기도 하고 우리에게 귀감을 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성경의 이야기만큼이나 또 저희 우리나라에 있는 성지 이야기들을 하면서 오늘 설교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최근에 홀리 로그 편집을 다 끝마쳤고 얼마 후면은 저희가 가마가 다 씌우는 대로 올리 첫 방송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그 홀리 로그의 첫 번째 장소가 어디냐면 바로 정읍입니다. 전라북도 정읍, 여러분들이 내장산으로도 잘 알고 계시는 장소이기도 하고요. 또한 쌍화차? 이런 걸로도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어쨌든 정읍에 가면은 사실 기독교 성지가 또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두암교회입니다. 두암교회. 왜 두암교회지 하는데 동네 이름이 두암교회. 첫 교회가 세워졌던 교회가 두암교회인데 그 성지, 그 교회, 그리고 그 교회에서 있었던 바로 용서의 이야기부터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를 죽이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의 아버지를 죽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런 신기한 일이 바로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정읍 두암교회 가시면요, 일제시대 때 자기 동생과 그리고 자기의 어머니를 죽인 사람을 용서한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자기의 친지와 그리고 자기의 친척을 죽인 사람들을 용서한 분들이 계십니다. 때는 6.25 때인 것 같습니다. 6.25 때, 이 공산당들이 다시 후진을 하면서 다시 북으로 올라가면서 아마 명령이 떨어진 것 같아요. 그때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회 지도층 아니면 이런 사람들을 우익 인사들을 다 죽여버리라. 그런 명령이 내려왔을 때 북한 공산당원들은 당연히 그 명령에 해달을 받았으니까 수행을 했겠죠. 근데 단순히 수행한 것뿐만 아니라 이들이 그 지역을 계속 오랫동안 탐색하면서 예수쟁이들, 예수 아주 잘 믿는 사람들, 교회들을 집중적으로 조사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올라갔을 때 결국은 처형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 많은 분들이 정말 많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윤인내 집사라는 분이 계셨고요. 그리고 그분의 둘째 아드님이 계셨습니다. 그 둘째 아드님은 거기서 교치 운영하시면서 정말 큰 역사를 이루시고 거기 두암교회에 굉장한 또 신앙의 또 지주가 되셨죠. 특히나 윤인내 집사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사비를 털어서 밥을 줄 정도로 너무나도 귀한 사역을 하셨고, 그리고 거기가 점점 기독교인들이 점점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예수 믿지 말라고 계속 협박을 하게 되고, 하지만 그분들은 계속해서 신앙을 지켜가고, 그래서 결국엔 그들을 순교하게끔 만드셨죠. 근데 그때 좀 되게 가슴 아픈 역사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은 첫째, 윤인내 집사님이라는 아주 큰 우리의 데모 같은 신앙의 데모이신 윤인내 집사님 계시고 그분의 두 아드님이 계셨습니다. 그 두 아드님 중에 첫 번째 아드님은 서울신대에 가셔서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그때 당시 교회에는 그 둘째 아드님 집사님 계셨고 거기에 예배를 계속 드리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공산당원들이 쳐들어왔고 그때 그 둘째 아드님을 돌아가시게 만듭니다.
그 사건을 다 보고 있었고 점점 마을에서 그렇게 피비린내가 나는 그런 순교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고 있을 때 유인된 집사님은 그때 교회를 비우지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예배드리다가 기도드리다가 잡혀가셨고요. 정말 두들겨 맞기도 하고 정말 큰 고초를 당하셨지만 끝까지 너희들도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하고 전하고 나서 결국에는 돌아가시게 되죠. 그분이 돌아가셨을 때 목에 칼이 그냥 꼽혀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시신을 수습하러 갔는데 그냥 그들이 빼고 어떻게 한 게 아니라 칼을 빼지도 않고 그대로 박아놓은 채로 가셨다고 합니다. 첫째 아드님이 그걸 봤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그리고 그분의 마음속에 분명히 이런 게 들어왔을 거예요. 나 이들을 절대 용서하지 못할 것 같아. 아니, 안 해! 이런 식으로 말할 수도 있겠지만 이분께서는 계속 이렇게 수습을 하시고 나중에 그 피해자들이 멀리 있는 게 아니었어요. 바로 그들의 이웃이었고 그리고 그분의 다 주변인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분께서는 그 첫째 아드님께서는 결국은 다 그분들을 용서하셨고 심지어 그분들이 심지어 그분들이 어떤 일까지 하셨냐면 다비다 선교회라고 해가지고 나중에 결국에는 이제 공산당원들의 평에 선 사람들의 남편들한테 다 죽여버렸어요. 이제 이분들을 죽인 게 아니라 정부에서 내려와서 다 이제 숙청을 했죠. 근데 그분들의 그러면 또 부인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근데 원수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그분들을 섬기기 위해서 다비다 선교회를 세우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살 수 있도록 정착할 수 있도록 어디 가서 이제 살 수가 없잖아요, 이분들은. 이분들, 어떻게 보면 피해자들은 나가서 살 수 있었지만, 이분들은 어디 가셔서 사신다고 해서 또 핍박을 할 거 아니에요. 그분들을 위해서 땅을 사주시고, 오히려 피해자들이 다른 데 나가 사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 화해와 용서와 사랑이 있는 역사가 있었던 곳이 바로 두암교회라는 곳이죠. 근데 이런 얘기만 하다 보면은, 와, 너무 먼 얘기다. 너무나도 이런 얘기다 하실 것 같지만은, 이걸 좀 말씀드리면 아마 조금 더 마음에 좀 오실 것 같아요. 그분이 쓰신 편지가 있어요. 그 첫째 아드님이. 자기의 동생이 죽고 자기의 어머니를 죽인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그들을 섬기면서 겪었던 그런 시련과 아픔들을 자기의 결단이 담긴 기도문에 좀 나와 있습니다. 뭐였냐면 내가 고통스러울 때마다 내가 용서하기 힘들 때마다 내가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그리고 내가 사랑을 베풀 때마다 나의 어머니를 생각합니다. 내가 교회에 복음을 전할 때 내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다비드 선교회를 통해서 나아갈 때 물론 이렇게 똑같이 말하지는 않았지만 제가 뉘앙스를 좀 말씀드린 거예요. 내가 이런 일을 할 때 나의 어머니를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용서로 같이 나아갔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저는 드라마에서 이런 얘기를 많이 본 것 같아요. 나는 보통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제 옛날부터 개그 소재도로 많이 나왔었고 칼을 쫙 뽑아들면서 나의 부모의 원수 언젠가 복수하고 말 거야 하면서 챙챙챙챙 샥샥샥 갈가요.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용서한다 했을 때 보통 드라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까 제가 중간에 좀 표현을 제 의역으로 해봤죠. 제 맘대로. 내 부모를 죽인 사람 절대 용서 안 해. 아니, 못해! 라고까지 말합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진짜 용서를 안 하는 걸까요? 아니면 못 하는 걸까요? 안 해와 못해의 차이를 분명히 아실 겁니다. 안 하다는요, 내가 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는 것을 안 해입니다. 하지만 못한다는 이건 진짜로 못해예요. 내가 할 수도 없고 내가 이거를 의지를 갖는다고 해서 그러니까 바뀔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못한다고 말합니다. 아내와 못해입니다. 근데 제가 설교 제목이 뭐라 그랬죠? 용서하지 않는 죄입니다. 용서 안 하는 죄. 성경에 오늘 말씀해 보시면은 베드로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정말 유명한 질문이죠. 우리 490번 용서를 해야 되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베드로가 이렇게 나와서 묻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어떤 비유를 드시고 그 다음에 베드로가 바로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 부분과 뒤 부분을 같이 봐야 되는데요. 일단 21절과 오늘 읽은 22절을 좀 함께 보시면서 이야기했으면 좋겠어요. 자, 보시면은 오늘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래서
7번까지입니까? 라고 말씀합니다. 뭐 이거를 숫자적으로 얘기해서 뭐 이게 완전 숫자라고 막 얘기하죠. 70번을 7번씩 해가지고 이게 77이 49 해가지고 490번이잖아요. 뭐 그런 걸 숫자적으로 말한 게 아니라 뭐 이게 7번이니까 완전한 용서를 하라 뭐 이렇게 해석을 해드려요. 중요한 건 근데 그것도 맞지만은 이게 하나님께서 내린 명령이시자 그리고 그 뒤에 보면은 이렇게 하지 않았을 때에 나오는 형벌도 분명히 있다는 점이죠. 자, 오늘 말씀해 보시면은 우리가 읽는 18장은요, 그냥 시작하는 게 아니었어요. 바로 뭘로 시작하냐면은, 천국에서 가장 큰 자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에, 18장 1절을 보시면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내가 천국에 가서 정말 최고로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천국을 누릴 때 내가 거기서 가장 크게 누리고 싶습니다 하는 제자들의 열망이 달려 있는데 그 열망과 함께 제자들이 얘기하는 것은 천국에서 가장 누가 큰 자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께서 하나 어린아이를 부르시고 세우셔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은 자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을 군데군데 보기 때문에 이게 이해를 잘 못하는 거예요. 천국의 어린아이 같은 자? 그러면 약간 정신이 모자르고 어린아이잖아요. 아직까지 성숙하지 못한 뇌를 갖고 있는 거 뭐 이런 얘기예요? 아니잖아요. 지금 그 얘기가 아닌 걸 뻔히 아는데 그 뒤에 또 말씀이 뭐냐면은 누구든지 작은 자를 실족하면 차라리 연자못들에 목을 달아 깊이 빠지는 게 맞느니라 라고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실족해 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하라는 것은 맞습니다. 우리가 누구나 예상하듯이 순종에 대한 이야기예요. 바로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는 말로 하나님께서는 어린아이에 대해서 비유를 하신 겁니다. 네, 여기까지는 다 이해가시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실족해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다. 연자맷돌에 목을 달아서 연자맷돌이 뭔지 아시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매를 알아가지고 그 연자맷돌 나중에 자료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 자료에 보시면은 이렇게 매가지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게 그 돌을 매가지고 사람 묶어가지고 내리면 어떻게 돼요? 코로로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만큼이나 중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다고? 누군가를 시험케 하는 죄, 누군가를 실족케 하는 죄, 누군가를 실망시키는 죄. 그 죄가 뭐냐면은 용서 안 하는 죄라고 말하고 있는 죄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가시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짚고 나가셔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천국에 가려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순종하라. 바로 실족해 하지 않는 거. 뭐부터 하라? 용서부터 하라. 이제 말이 좀 이해가 가시나요? 그때를 그냥 쓰는 게 아니에요.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 때 정말 중요한 얘기가 뭐냐? 바로 그때 베드로가 바로 질문을 하잖아요. 이거 7번만 하시면 되나요, 하나님? 이 정도 열심히 살면 되나요? 이 정도만 하면 되겠습니까? 아니, 영원히 너희는 용서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이 땅에서 이룰 바로 천국. 아니, 더 올라가서 저 땅에서도 이루니 우리의 진짜 궁극적으로 가야 돼. 천국에서 이루어야 돼. 천국. 천국은 바로 무엇이다. 너희가 누릴 부활의 삶이자 천국은 바로 이 땅에서 누릴 그리고 이 하늘에서도 누릴 바로 천국이라고 말씀드린 거죠. 바로 용서하는 것이요. 용서하는 거. 용서해야 되는 거. 의무입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죄를 짓습니다. 이게 용서가 시작이 돼서 용서하지 않는 거에서 파생이 돼서 우리가 정말 많은 죄를 짓고 삽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용서하지 않기 때문에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미워하기 때문에 살인을 하고 그 마음에 간음을 짓고 누군가를 죽이기도 하고 정말 마음속으로 완전히 뭉개버리기도 합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 다 용서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내가 그냥 용서한다고 얘기하고 그래놓고 뒤에 가서 속닥. 그 새끼는 말이야. 그래서 근데 내가 용서했어. 이거 용서예요? 용서 아니에요. 장난치지 마십시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정말 이게 체리하지 마십시다. 정말 용서한다면 완전히 버려야 돼요. 완전히. 그런데 그게 참 쉽지 않아요. 바로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린 그 첫째 아드님과 같이요.
그분들도 마음에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었겠습니까? 그분들도 얼마나 힘듦이 있었겠습니까? 그분들이 성인군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통해서 성화는 입었지만 완전 성인군자가 아니라고요.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었겠습니까? 그지만 그 사이에서도 70번을 70번이나 더 하시면서 계속해서 용서하시고 완전한 용서를 이루어가십니다. 그분이 그렇게 했기에 누군가를 실족해 아니하였고 지금까지도 우리가 이렇게 역사로 기리며 영상까지도 만들어내는 역사가 일어나죠. 이게 뭐 대단한 그 얘기가 아니에요. 멀리 있는 분들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지금 삶 속에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지금 하고 계신 일들이죠. 그렇게 점점 우리 사이에 천국을 만들어가는 거, 그게 바로 어린아이와 같이 너희가 순종하기를 원하니라. 그것이 바로 너희가 함께 만들어갈 천국이니라. 제가 아버지 학교를 좀 몇 번 해봤습니다. 아버지 학교를 총 5번인가 4번인가 해본 것 같아요. 하다 보니까 뭐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아버지 학교에서 정말 많이 보는 그런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대부분 뭐냐면, 부모가 자식을 용서하는 게 아니라 자식이 부모를 용서하는 장면에서 많은 감동과 그리고 또 공감과 많은 또 시원함이 있죠. 딱 뻥 뚫어지는 느낌. 부모가 용서를 잘해요. 근데 의외로 자녀들이 부모를 용서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뭐 그 얘기는 저도 다르지 않았어요. 저희 아버지가 정말 예전에는 가폭이 심했던 아버지였기 때문에. 근데 용서하기까지 그렇게 쉽지 않았어요. 저도 그런 아픔이 있었습니다. 근데 용서하고 나서 그분들이 막 울고 나서 정말 아버지 왜 그랬어요? 아버지 너무 미웠어요 하면서 마지막에 했던 말이 다들 뭐냐면, 시원하다. 그리고 여기가 천국인 것 같아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단순히 인간 간의 관계만 풀어줘도 굳이 하나님 끌어오지 않더라도 그곳이 천국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이것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용서하신다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천국이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아니요, 않을까요가 아니라 천국이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용서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이유, 바로 뒤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여러분들의 죄를 사함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기 때문이죠. 뒤에 여러분들이 이 70번이나 7번씩 하라는 말을 반박할까봐 예수님께서 바로 나오십니다. 그러므로 하고 23절에 나옵니다. 천국은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바로 용서하는 것이 천국이다. 그러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게, 어떤 임금이 10달란트 빚진 자를 용서하는 장면이 나오죠. 예, 탕감해 줍니다. 근데 그가 100데나리온. 야, 이 나쁜 새끼야. 하여튼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옥에 가둬버립니다. 그래서 용서하지 않고 하나님께서도 그리고 마지막에 말씀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35절입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아예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게 천국이 안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윤리적인 이야기 다 떠나서도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미워하십니다. 싫어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족하는 것이라고 확실하게 구분짓고 계십니다. 이런데도 여러분들을 계속 용서하지 않고 끝까지 여러분의 고집대로 밀고 가실 겁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천국이 이루어진다는데 쉽지 않아요. 내가 깎이고 내가 죽어가는 것 같고 내 자존심을 무너뜨려야 되는 아주 그런 일들이죠. 하지만 용서하는 순간 정말 진심으로 내가 그냥 입으로만 하나 용서했어. 그런데 이런 거 말고 정말 진심으로 내가 쏟아놓고, 하나님 내가 용서하기로 했으면, 아니요 당신께서 용서하는 마음을 주셔서 내가 당신께 쏟아놓고 온전히 용서하기로 하였습니다. 왜냐면 당신이 나를 그렇게 정말 범죄한 나를, 당신을 부인하던 최고의 죄를 지는 나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내가 당신 앞에 이 감정을 내려놓습니다. 당신께서 해결해 주시고 당신께서 받아주시옵소서 한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천국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정말 미운 사람들 많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거 어떻게 다 말해요? 나의 자식을 죽인 사람, 어떻게 보면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 나이가 어려서부터 정말 괴롭혀온 사람들. 저도 요즘에 드라마를 보는데 그 학폭에 의해서 정말 학폭은요, 저도 학폭을 당해봐서 알지만은 학교 폭력은요, 어린 시절 가장 감수성 때, 예민할 때 걸리는 거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힘의 논리가 존재하던 그 상황에서는 그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빠져나갔었고 매일 3년을 봐야 된다는 그 고통은 미쳐버립니다. 군대에서 나를 괴롭히던 상사, 나를 괴롭히던 놈, 그리고 지금도 괴롭히는 나의 직장 동료들, 후배들, 뒤에서 쏙닥 참소한다 그러죠. 예, 나를 참소하는 사람들. 용서하기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한 방 먹이고 싶어요. 그리고 그런 이야기들이 정말 잘 되는 세상이 바로 지금의 드라마들이잖아요. 대리만족이라도 하라고. 하지만 현실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물론 일어나죠. 뭐 돈이 많아가지고 뭐 이렇게 딱 한번 해가지고 우와 하던가 아니면 뭐 그냥 와 이렇게 하던가 뭐 오죽하면 이 분노가 막 가득 차셔가지고 막 그냥 이 층간소음 나신 분들끼리 열받아가지고 옆집하고 싸우다가 막 난리가 나고 뭐 그러시잖아요. 이게 천국입니까? 이게 만약 기독교인이시다면 그게 여러분들 실족시 아니할까요? 기독교인들이 세상이 저런다고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고 저러고 산다고. 여러분들은 벌써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누군가를 실족해 한 사람들이게 됩니다. 그럼 너는 잘하냐고요? 그 너가 저예요. 저는 잘하냐고요? 아니요. 저도 잘 못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말씀에 끝까지 봐야 돼. 베드로에게 내렸던 질문의 이야기는 7번인데 70번은 더하다는 거는 우리의 마음은 계속 변해요. 또 용서하기 싫다고도 1번 한 번 또 하고 또 하고. 근데 이렇게 한 7번 하면 조금 누그러지지만 또 누군가 툭 찔렀을 때 그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그냥 우와. 예, 인간입니다. 저도 인간이에요. 그렇지만 또 70번을 했다는 거는 490번을 하라는 이야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말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인 되었기에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저도 약간의 병이 약간 되게 있어요. 누군가 압박을 너무 많이 하고 이 참지 못하게 하면은 어느 순간 이게 마음의 병이 생겨버려가지고 약간 화병 비슷하게 가슴이 막 떨리고 조여오고 막 불안하고 막 이런 게 있어요. 그럴 때마다 정말 약을 먹어가면서 나에게 침도 맞아가면서 제가 한동안은 정말 모함을 당해가지고 정말 침까지 막아가면서 공황장애가 아주 살짝 온 적이 있었어요. 그 정도로 정말 고통을 당했을 때 그분들을 정말 용서하려고 노력했고요. 계속해서 합니다. 그런데 또 누군가 만나면 내 아내나 만나면 또 그 분노를 풀어내고 막 살 때가 많았습니다. 한 번에 되지 않아요. 하지만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아야 될 죄인이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또 용서한다고 하나님께 내놓았습니다. 또 하나님께 다시 한번 여호와께 돌아갑니다. 내가 연약함을 분명히 알기에 매번 저를 돌아봅니다. 그러기에 인간이고 그러기에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계속 의지하면서. 이 말씀에 우리가 아직 안 읽어본 분이 있습니다. 바로 15절부터 20절의 말씀인데요. 저는 이 성경의 배치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 다 말해놓고 뒤에 가서 용서하라는 말을 합니다. 뭐냐면 15절에 보면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이 말이 갑자기 왜 나왔을까요, 여러분들? 형제가 범죄하거든. 형제가 실족하면으로 한번 보시면은 이해가 빠르실까요? 성경은 이래서 재밌습니다. 연구하다 보면 이 말을 왜 여기에 썼지?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형제가 교회를 떠난 이유는 대부분 상처받아 용서하지 못해 죄를 범하거나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그들에 대해서 다시 돌아오게끔 또 누군가 가서 일깨워 주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여기 베드로의 질문과 천국 그리고 용서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정말 실족하는 일이 많이 생깁니다. 우리가 실족되어서 우리가 실족하는 자에게 들어갈 때도 있고 내가 누군가를 또 실족하게 만들 때고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삶에서 실족해 하고도 하고 실족을 당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요, 그 어느 상황이 되었던 우리가 실족하여야 하는 그 용서하지 못한 자들을 위해 다시 끌어서 기도로서 말씀으로서 그리고 실제로 가서 권고하고 이야기하며 함께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용서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겁니다. 용서 안 하는 건 분명히 죄입니다.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그 무엇이 되었던 용서하십시오. 한 번으로 분명히 안 되실 거예요. 당연히 안 되세요. 하지만 용서하십시오. 계속해서 용서하십시오. 분노가 치밀 때마다 용서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용서하셨습니다. 그 감동과 그 사랑과 그 은혜를 기억하신다면 두한교회 그 목사님처럼,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그 사람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모든 용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천국에 사시게 될 겁니다. 부활의 삶으로 천천히 한 발짝씩 더 다가가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들 용서하십시오. 제가 이제 광고 말씀드릴게요. 이제 저희가 이번 주 화요일까지는 제가 제주도에서 촬영이 있어서 열심히 또 사역하고 올 거고요. 그리고 목요일날 홀리 로그 첫 방송이 아마 나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요일날 2시 반에 저희 홀리 캠핑 광주편 3편이 나가니까 여러분들 많은 시청해 주시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 우리가 마태복음 19장으로 함께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목요일날 뵙겠습니다. 그럼 축도로서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예배를 함께하고 그리고 한 주간 또 살아갈 우리 순신의 예배 모든 분들에게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요일에 봬요.